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 복음 편지 마지막 10과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질병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는 사람이죠.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라면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질병이 왔다면 하나님 분명히 숙명해져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주에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말씀 나눴죠. 기도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받지 아니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되어진다면 이제 신앙생활 진짜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누가 만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찾아가야 돼 이러는 겁니다. 복음 편지 우리가 10과를 좀 잠깐 간단하게 빨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편지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겠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만나려고 해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불행한 인간이, 불신자인 인간이 만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그 만남이 뭐예요? 결국은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다. 수아가 요즘에 자꾸 저한테 물어요. 아빠 누구 이 친구 교회 다녀. 뭐지 수아 뭐 그리스도 쓰니까 그리스도네 뭐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친구 하나를 소개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성당 다닌다는 건지 성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뭐 이제 저한테 소개해주자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대호라는 친구는 목사님이 꿈이래요. 그래서 그래 아빠랑 한번 인턴십 하자 한번 만나게 해줘라. 그런 이들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보니까 수아가 자기 남자친구 있대요. 무슨 남자친구냐 있는 남자 그냥 여러 친구가 있는 친구 아니래요. 남자친구래요. 지난주인가요 가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얘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만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이러면서 인사했죠. 잘생겼어요. 키는 수아보다 조금 작은데 잘생겼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 먹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수아야 너 무슨 꿈 안 꿔?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눈을 올바로 뜨셔야 돼요. 눈을
눈 감고 다니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신자 빠져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요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짜 행복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러면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왜? 많은 길이 있었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어떤 죄를 말하죠? 원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고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도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3대째 신앙생활 하는데요. 꿈이 목사인데요. 아니요. 꿈이 목사여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복음편지 1과에서 4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바꾸는 거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생명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게 믿으면 생기는 거니까요. 막 사실 불교나 많은 종교들은 막 하라고 하니까요. 하면 될 줄 알고 더 합니다. 안 되면 더더더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생명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믿었는데 나 안 됩니까? 이럽니다. 이제.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확신이 없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에 기준을 둬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증거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누구한테 갔더니 뭐 능력 받았더라, 방언이 터졌다더라, 저 교회 갔더니 뭐가 막 문제가 풀렸다더라. 거기에 기준을 두면 딴 데 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허경영한테 가면 훨씬 빨라요. 허경영 뭐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허경영한테 가면 빨라요. 오히려 그게 정말 진리면 저 통일교 문선명한테 가는 게 빠르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완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상 살기 힘든데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막 어저께 둘 다 늦게 왔어요. 하나는 까먹고 하나는 잠자다 늦게 왔고 하나는 퇴근이 늦었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뛰어왔더라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야 이렇게 힘든 세상 왜 사냐 너랑 우리들이 지금 왜 살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자기 막 없었던 돈이 생깁니까?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갑자기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가 잘해집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 뭐가 변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세상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죠. 세상에 말하는 거 거기에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양에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올무, 틀이라고 하죠.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을 뿐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저 여러분, 또 구원받은 그 한 영혼, 세 가족,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뭐지요? 우리가 진짜 축복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거 말고, 가짜 말고 진짜 축복. 지금부터 우리는 올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저께 청년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요. 진짜 시작이 뭐예요? 이제 진짜 싸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살아가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오라고는 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하지만 너희는 아직 세상에 있지 않냐? 뭐라는 겁니까? 진짜 싸움하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 그리고 8과가 뭐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딜 가지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지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속에. 그래서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 무리 찾는 거 아닙니다. 제자. 우리처럼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제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제자. 그 제자가 받을 축복이 뭐예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결국 그 제자가 받은 응답이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내가 떡이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요, 그죠? 막 떼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말씀했죠? A를 기도하면 A를 응답도 주십니다. B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A 플러스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낫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치유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5절이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치유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여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어떤 로마 군인은, 백부장은 예수님, 나도 수하 100명을 키우는데 우리 집까지 오지 말고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해라 시끄럽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하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치유되어진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렇다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해줘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죠.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봤던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주 사실대로 얘기했죠. 내가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소동이 나요. 기적이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뭐죠? 사건이? 계속 돈 구걸했습니까? 아니면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받은 응답은 뭐냐? 몸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올바르게 우리 진단하지 아니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니까요. 질병, 과로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요즘에 택배 하시는 분들 과로사로 막 쓰러지는 그런 기사들 가끔 보잖아요. 뭐 과로로 올 수도 있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뭐 그거를 만드는 데서 실수로 이게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도 뭐 질병, 내가 우리가 원치 않는 병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세 가지 귀중하게 말하는 질병의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물론 배 아픈 사람한테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틀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떠난 원죄부터 시작된 문제가 병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었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많이 먹어서 막 설사병이 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모든 시작입니다.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그리고 조상태도 있죠. 대물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온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면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자범죄를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당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김태현입니까? 김태현입니까? 누구 그 이제 노원에 그 계속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얼굴 보셨죠? 못생긴 얼굴 아닙니다.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잠깐 인터뷰 보니까 그 친구가 게임을 했나 보더라고요. 뭐 PC방도 잠깐 들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게임을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게임하거든요. 애들이 혼자 게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 미국의 사람이랑 같이 게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저 유럽에 있는 친구랑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랩넌트 하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그 게임 가상세계니까요. 거기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데 말을 굉장히 험악하게 한대요. 왜? 가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한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애들이 입이 되게 거칠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입이 엄청 거칠대요, 걔네들이. 그래서 막 너 누구냐, 몇 살이냐 이러면 나 초등학생 때 이러면 막 이제 막 안 보이니까 막 별의별 얘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친구는 아닌데 그 아이디를 얘가 자기 이름으로 게임을 했나 봐요. 보통 아이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디로 게임을 했나 봐요. 이름으로. 근데 사건이 터져서 그 친구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어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지 나를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그때 그 친구였던 거예요. 같이 게임했던 그 친구가 이번 사건을 벌인 그 친구인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인터뷰에 되게 게임하는데 굉장히 매너가 좋았다고. 그 가상세계에서 애들이 막 뭐 하나면 같이 게임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면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런대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는 그런 욕을 안 했대요. 아주 매너 있게 게임했대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지금 뭐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뭐 며칠 동안 같이 라면 먹고 뭐 했다면서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수원의 학교에만 지금 벌써 몇 명이 뭐 귀신 어쩌고 얘기하니까요. 이번 선거날도 수원 학교 한가 가상 그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몇 명은 학교 안 나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 학교 가는데 누구 인사하더라고. 수아야 뭐 이러면서요. 뭐 나 어저께 학교 갔는데 나 봤어? 내 목소리 들었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죠. 학교 갔나 보구나. 혼자 속으로요. 근데 가방에 딱 보면 내 가방이에요. 신비 아파트 그렇게 딱 달고 2개 달고 다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신비 아파트 봐서 뭐 거기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들면 100%예요. 100%입니다. 시급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는데 지금 2학년이죠 미안.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데요. 지금 다 노출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치유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치유가 뭐죠? 의술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의술, 의학만 의지하는 건 잘못된 치유예요. 무시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뼈가 부러지면 뼈를 붙여야죠. 그죠? 뼈 부러졌는데 막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무식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의술만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약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약만 의존합니다. 그건 잘못된 치유예요. 또 잘못된 치유가 뭐냐? 육신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육신적인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올바른 치유 순서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몇 장입니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기준 전제 조건 겁니다. 불신자에게. 우리는 불신자 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 불신자. 완전 텅텅 비어있는 불신자. 그 불신자에게 뭐 하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올바른 치유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올바른 치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죄를 지란 말입니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막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치유해줘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랩런트 하나가 뭔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자아이인데 뭐가 이렇게 안 바뀌어요. 갔는데 이제 말씀 사역하러 갔는데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전도사님 왔으니까 뭐 나오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 사역하다가 제가 하나를 그냥 툭 건드렸어요. 그때 삐지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삐지더라고요. 뭐 삐져도 어쩔 수 없죠. 뭐. 또 갔죠. 또 가다가 좀 한번 집으로 한번 올라가자 그랬어요. 집으로 올라갔더니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제가 권사님 속옷이 막 널려다니고 그 오빠 팬티 막 널려다니고 양말 여기 널려다니고
얘도 여잔데 옷이 막 여기저기 널려다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처음에 서 있었어요. 일단 야 공부 되냐? 제가 물었어요. 될 수가 없죠. 자리 앉는 거 제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워서 앉았다니까요. 그 사고로 손이 이렇게 어렸을 때 사고로 손이 이렇게 좀 불편해요. 이게 이렇게 콘센트 그 넣어갖고 손이 그게 좀 불편해졌어요. 근데도 이제 여자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색종이 접는 거 이런 거 잘해갖고요. 색종이 그 자격증도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얼마나 불편한 손으로 얼마나 힘들게 그걸 종이를 눌러가면서 했겠어요. 그런 이제 배경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제 정신문제여서 집 나갔어요. 이제 그 속에 이제 권사님이 두 자녀를 이제 끝까지 키우신 겁니다. 그 아들 형 오빠는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또 아파트도 높아요. 복도라서 딱 보면요 아주 뭐 야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그 자꾸 생각이 막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가보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 권사님한테 이거 버려라. 이 베란다에 옷이 이렇게 쌓여있다니까 야 버려라. 못 버려요. 엄마가 알면 안 된대. 야 모르겠다 야. 야 몰라 모르셔 버려 안 된대요. 똑같죠. 이제 계속 어쩌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무조건 말씀상 들어가니까 일부러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그럼 너 건 뭐냐? 너 거. 지가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옷을 하나 진짜 엄청 오래된 옷을 여자인데 제가 그냥 다 무릅쓰고 이거 너 이거 입냐? 그랬어요. 제가 대봤다니까. 야 너한테 안 맞는다 이거 버려라. 얼마나 정성껏 만든 거 제가 아는데 먼지가요 그 작품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어요. 제가 처음에 먼지 다 털었어요. 먼지 다 털고 자리 다 배치하고 한 달 뒤에 갔는데 그 먼지가 그대로 또 앉아 있어요.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우리. 한 3달? 석 달쯤 되니까 그 베란다에 이만큼 쌓였던 옷이 좀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5달? 지나니까요. 지가 치우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저 NGO 저기 아프리카 쪽에다가 탄자니아 쪽에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오빠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오빠가요 많이 바뀌어서 지금요 저 청담동 쪽에 이영애 아들이 다니는 학원, 유재석 아들이 올 수 있는 학원, 뭐 연예인들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연예인들이 자녀들이 그 학원에서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카운터에서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막 친해져 갖고요 막 선생님 아니지만 선생님 이러면요 그 아이들 이제 소통되어지고 보는 사람 바뀌었어요. 환경이요. 환경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 바꾸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후죠. 이후. 치유받은 이후. 많은 사람이 치유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죠. 그 믿음이 더 굳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세를 누리게 원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각인돼야 돼요. 다른 세상의 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 믿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찾아야 돼요.
진짜 감사가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여기서 진짜 본격적인 감사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은혜로 받아요. 근데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다 빼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 그 17장 가면 뭐라고 하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죠?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고 이후에 뭐예요? 치유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일어난 그 역사를 정말 겸손하게, 사실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알잖아요. 조봉희 성도님 제가 가서 집에 가서 하니까요. 매주 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나 봐요. 저는 집에서만 거의 교회 집에서만 봤으니까요. 항상 집에 보면 아파하시거든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이제 끝나고 항상 계시면 되는데 제가 가는 거 항상 와서 보셔요. 내려오서 같이 내려와서 1층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차 타고 가는 거 항상 보셔요. 근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1층 딱 내리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어머 왜 오늘은 강아지 안 데리고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조봉선이 그렇게 화나게 웃는 거 처음 봤네. 저한테 앞에서 막 죽는 얼굴이었는데 화나게 웃으면서요. 그냥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죠?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사람이 우리 조봉선님 안다는 거잖아요. 뭐로 알아요?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아저씨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강아지가 뚱뚱하거든요. 원래 날씬한 강아지인데 뚱뚱하거든요. 그 뚱뚱한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아저씨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조봉성도님 하나님 회복할 거 믿어요. 사람들 만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김대현 목사 만날 때 웃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만날 때 안 웃어요. 그냥 본인이 농담할 때 웃으시는데 제가 말씀 전할 때 안 웃어요. 그냥 심각하게 들으세요. 심각한 건 좋은데 제가 정말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웃더라고요. 밥 먹을 때 말씀 들을 때 안 웃어요. 말씀도 정말 웃음으로 심각할 필요 없죠. 말씀이 심각한 게 아닌데 정말 말씀 믿어져서 목사님 믿어진다고, 그리고 이 일에 정말 내가 증인이라고 한 그날이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죠? 걸어 다니는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옛날에는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아저씨였는데 저 아저씨 봐라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사는 그 동네, 내가 아는 그 사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구 엄마, 혹은 뭐 좋아하는 엄마, 나랑 같이 뭐 하는 엄마,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엄마. 정말 답을 갖고 있는 엄마. 저 엄마 만나면 내 모든 거 진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 답을 갖고 있는 엄마. 진짜 내 아들 고민, 내 자녀 고민, 저 아줌마한테, 저 엄마한테 말하면 되겠구나. 그 응답에 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오늘 복음 편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페이퍼도 나눠 드릴 겁니다. 왜냐? 현장에서 일단 확인해 보시라고. 가셔서 나 혼자 하든 내 자녀 데리고 앉아서 하든 중요한 만남 속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다음 주에 프린터도 드릴 거예요. 프린터도. 같이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질병은 하나님 떠난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시고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